여러분 인생 살면서 원수가 있나요? 원수? 오늘 시편 54편 저자는요, 원수한테 굉장히 크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간질과 마타도르라고 하죠, 원래. 이 마타도르란 거는 내부에 침입을 해갖고 서로 이간을 하고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총서 때 양쪽에 다 마타도르가 있다 어쨌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우리가 그게 정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이나 어느 사회에선 그게 다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 가사를 썼는데, 그게 이제 시편 54편의 제목이 다윗의 맞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그 시인이 사울에게 이르기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제목이에요. 제목이 무지장 길죠. 근데 그 절은 7절밖에 안 돼. 짧은데 제목은 엄청 길어.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엄청난 고뇌 농도가 강할 경우가 있어요. 긴 시간인데도 고뇌 농도가 거의 없이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다윗이 이때 큰 공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장인어른 아니에요? 근데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 10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울한테 와서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래서 또 뭐라면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했던 다윗마저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코 안전이나 편안함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교의 필수 과목이 뭐냐? 필수 과목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과목이 있어. 그 고난을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그러면 왜 고난을 주셨을까? 신명기 8장에 정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는지 믿지 않냐는지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네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한단 말이에요. 이 10사람들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줬었는데. 그 얼마나 쓸데없이 남의 일을 간섭하러 있는 분들입니까? 그것까지 다 알려주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은 짧고 남의 말은 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근처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남의 말을 많이 알려주지만 여러분에 대한 말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필요한 말만. 우리는 통화를 하면 내 친구들은 보통 공통점이 1분 이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논문, 박사 논문 그냥 한 권을 딱 예표용지 한 장에 딱 정리해서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르포 기사를 쓰거나 칼럼니스트거나 아니면 이제 늘 글을 쓰거나 늘 강의를 할 때 축약 강의하거나 이제 이런 스타일들인데, 이제 짧아요. 이제 짧아도 다 대화가 돼. 이제 아니면 문건을 다 준비하든가, 문건 길 경우는 문건을 쫙 준비하고 브리핑이라고 하죠. 쫙 이렇다 딱 하면 정리가 딱 돼요. 제가 이제 이 화재 사건 재판 과정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그렇지 모든 것을 교인들이 질린다고 할 정도로, 회의는 공동의 기억나십니까? 막 거의 남들이 그래요. 논문식으로 써왔다고. 읽다 보면은 회의가 끝나버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해나가면 별로 논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준비.
근데 이게 이제 이 집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기질이.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집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대화를 해요. 다윗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니 이렇게 집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마타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관계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계는 옆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인들하고 비신앙인들하고 차이죠. 비신앙인들은 집사람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총선 앞두고 막 서로를 향해서 막 막말 쏟아내고 서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여러분 그게요 지들 마이너스 되는 걸 몰라. 점수 깎여. 아주 싫어요 막 그게. 서로 평화하고 서로 합심하고 이게 좋지. 그리고 개낀도끼네요. 개낀도끼냐고. 이렇게 역사를 쭉 보니까요 다른 게 별로 없네. 김대중 노무현 때나 이명박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이런 크게 우리나라 공산화 된 적 있어요? 우리나라가 변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하늘에 새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냥 기절하게 일희일비하면서 막 대응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고 하늘 딱 쳐다보세요.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를 변해달라고. 1절 끝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이거를 영어로 vindicate라고. vindicate me. by your mind.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힘으로 나를 vindicate 해주세요. 나를 변해주세요. 이게 맞나?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래요. 그리고 내 입의 말에서 내 말할 때 귀를 기울여달라고요. 주님, 이제 다윗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름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지, 쫓아오지. 사람들 다 막 거기에 고발하고 있지. 이 두 가지를 자신의 피난처와 의지할 것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가 도망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말할 기회가 없을 때조차도 바빠요. 바쁜데 막 도망가는데도 때때로 하늘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난 일을 할 수가 없다. 바쁜데 뭔 놈에 이렇게 3시간 이상 기도해.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을 그래요? 저랑 비슷해요. 뭐냐면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묻고 일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3시간 이상 기도해요. 내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뭔지를 알아요. 내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 좀 이런 심한 세계에 좀 들어오세요. 기도에 심한 세계. 기도의 맛. 기도를 충분히 평상시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뭐냐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귀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 이제 3절을 보니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고 셀라도 이제 얼쑤 하는 거죠. 그냥 한 박자 쉬고 들어간 거죠. 왜냐면 이게 노래라 그래요. 노래라. 시편에만 셀라 이런 게 있잖아요. 노래라 그래요. 여러분 도드리표, 그 다음에 쉼표, 마침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쉼표. 자,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누구예요? 특징이
외인이라고, 외인. 10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비열하고 야만스럽게 그 다윗을 대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로 강판자였으며 사울 또한 그랬던 사람이에요. 왕이 권력을 쥐었어요. 그 권력을 쥐었으면 밑에 사람 못 가불어요. 못 가불어. 근데 뭐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까불지도 못하는 아랫사람을 막 핍박을 해. 그 얼마나 치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이 인간성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권력 좀 쥐었다고.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신하입니까. 근데 훌륭한 신하들 보안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권력을 오히려 자기보다 좀 잘날 것 같지만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권력만 쥐면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충성당한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충원을 해, 충원. 여러분, 한 말도 없다는 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사랑 않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 자녀들이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다 잔소리 하죠? 그게 뭐냐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남이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남의 어리지뭐 잘 되든 말든 간섭합니까? 간섭 안 해요. 왜냐면 남이니까. 가서 간섭해봐. 이렇게 경계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얘기해봐요. 너 뭐야 이러지. 근데 아무튼 자기 가장 가까운 데서 충원하고 좀 잘해보자고 막 얘기했다고 좀만 틀린 얘기하면 죽여. 또 좀만 틀리면 죽여. 좀 틀리면 죽여. 제가 어제 안진결이라는 이 논객을 뵀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로이라는 자는 칼로 망한다. 또 강동구에 이부영 씨라고 옛날 정치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치인뿐이 아니라 원래는 저기 왜 시민운동가 했어요. 서울민중연합인가? 그때 옛날에 내가 80년대 후반에 그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간사를 좀 맡아가지고 글을 써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저는 글쟁이 그 세월이 참 오래된 반세기인 것 같아요. 문학반부터 해서. 근데 아무튼 이부영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칼로 일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어디다 그 말 듣고 굉장히, 야, 이 사람들이 성경 어떻게까지 그렇게 깊이까지 할까. 칼로 일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근데요, 이게 기질이 있어. 사울 같은 기질은 자기의 충신이 좀만 잘날 것 같으면 죽여. 또 잘날 것 같으면 죽여. 하다못해 사위면, 아니, 내 거라도 물려줘야지. 자식인데.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아줌마들이 노래했다고 열받은 거야. 그래서 죽이려 했던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자기의 신하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기울면 자르고 죽이고 이런 데 쓰는 거야. 이게 사울이. 이런 거를 소인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무진장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잘나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마귀 새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의 힘을 앞에서 되게 해를 끼치려고 해요. 어떻게든 막 모의를 해갖고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악의를 품어요. 막 복수하려고. 그러니까 평화주의자가 권력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합심을 하게 되고요. 약한 놈이 권력을 잡으면 막 서로들 다 악의를 품어요. 그러니까 강판자가 내 생명을 수색한다고 그래요. 3절 봐봐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놈들이니까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막 남을 막 수색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싸우는 게 재밌어요? 그들 상대를 안 해. 상대를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늘 쳐다봐. 깜깜하지. 이 원수들도 희한할까. 저 인간은 어떻게 나 안 쓰고 하늘 쳐다보지? 그 시인은 이렇게 원수 공격 앞에서
자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할머니들 기도할 때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오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다. 여러분, 그게요, 제일 강한 기도인 거 아세요? 나는 할 수 있어. 해봐. 이 조그만 내 용량 갖고 해봐.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운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그분들 더 빠른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뭐 그냥 아유 상대가 안 되죠. 누가 그 제 친구 하나는 야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야 나 힘들다. 얼마나 힘든데 했더니 너무 힘들었고 빌딩 하나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회사 하나 망했는데 그 망한 회사 그냥 한 200억 그 얘들 퇴직금 주고 났더니 그냥 재산 하나 날라갔다 했더니 빌딩 몇 개 중에 하나 날라갔다 했더니 좀 몇 개 좀 돼야 돼. 몇 개냐고 그랬더니 왜 너 필요해서 그러지 마. 힘들어. 너는 꼭 교회 관계 되더라고요. 아니야.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벤치를 4대 끌고 다니는 놈인데 하나는 또 봉고 벤치도 있더만. 그거 막 자랑을 해. 근데 이제 막 그 앞에 내가 그랬죠. 걔 꿀리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 참 가난하다. 이것밖에 못 물렸잖아. 야, 그래도 막 우리 아버지가 80년 직원이 500명. 웃기지만 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구 다 갖고 있어요. 니가 무슨 니네 아버지가 무슨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야 뭐 그러죠. 내가 뭐라냐, 저기 우리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사장이야. 사장.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고 나는 사장 재벌 2세야. 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다 주셔. 그랬더니 애가 할 말이 없나 봐. 저 미친놈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물질주의의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요,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중병을 갖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못 고쳐.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살렸던 그 바울이 자기는 못 고쳐.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에게 내가 3천까지 올라가서 내가 굉장한 능력을 받았는데 나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곧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함이로다. 그 즉 뭐냐면 교만하지 하지 않게 함이로다 이 얘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한테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니까 내가 곧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세요. 네가 해봐라 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호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인간이 했어요? 인간이 안 했어요. 인간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여러분 지팡이 든 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지하여서 원수를 멸해질 것을 구하는 시인의 기자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시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원수의 멸망을 목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살 때. 원래 악인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 작전을 펴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나를 변화하소서. 이제 얼마나 빈디케이트 이렇게 이제 뭐예요? 또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거로 성도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외인 낯선 자들. 이 사람 뭐냐면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4절 이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연약한 나를 이 시인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돕는 자. 여기 돕는 자라는 게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돕는 자라는 거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는 자, 건져주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번역을 원어 뜻을 이렇게
조금 한글 성경이 약해. 하나님 나를 돕는 이시며가 아니라 웅덩이에서 이렇게 꺼내주시는 분이시며, 이렇게 번역한 게 맞아요.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7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이제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악인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지혜 성실을 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자녀에게 성실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 낙헌제로 이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 낙헌제는 화목제의 일종이죠. 그 이제 낙헌제로 내가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게 그 서원을 갚는데 바쳐지는 제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낙헌제는 서원을 갚는데 바쳐지는 제사. 그러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물은 기쁨의 마음으로 갖고 와야 돼요. 중심에서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와야 돼요.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6절로 가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런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쫄지 마세요. 왜 쫄지 마냐? 그거는 100년 이내에 없어져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으면 되냐? 100년만 좀 참으세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나면 잠깐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들인데, 하나님 전체 구속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거 별거 아니야. 100년만 참으세요, 그냥. 막 키워코 지 마누라 이긴다고 부인한테 가정폭력하고, 그건 개 같은 인간이지. 그걸 어떻게 부인을 때려요.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때려. 근데 아무튼, 이제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 참. 아니, 그거 이겨봐야 뭘 거요. 그 연약한 여자, 이겨봐야 뭘 거냐고. 그냥 져줘. 짜장 먹자고 하는데 왜 짬뽕 먹자고 굳이 고집 부리면서 왜 서로 막 싸우냐고. 싸우고 나서 씩씩거리 나한테 왔어. 왜 그래 했더니, 남편 말 들어야지 말이야. 짬뽕 먹자 해서 같이 짬뽕 먹어야지. 막 짜장 시켰다고. 실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장희종 목사님 교회에서는, 주립교회에서는 그 휴지를 이렇게 앞으로 걷냐, 뒤로 걷냐 때문에 그 이혼한 부부 얘기도 있어요. 그거 이겨서 뭐 할 거냐고. 나는 우리 양씨하고 사는 배우자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우리 양씨들이 성질이 좀 성깔들이 있거든. 근데 그걸 다 이겨내는 거야.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근심하는 게 없는 거니까, 100년 지나고 없다니까. 여러분, 재밌는 심리학적인 얘기를 해줄까요? 우리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거 있죠. 응?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목록 작성을 난 해보게 하거든. 그 상담자들 작성하는 거. 나 저집동산 가면요, 운동하다가 이 심리 상담 책을 딱 갖다 놓고 사람 상담을 해요. 그 사람 상담을 하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면 뭐냐면, 딱 작성을 하다 보면 근심거리를 썼는데 다시 보니까 별거 아니야. 얼마나 모호하고 무익한 걸 갖고 근심했는지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장 근심을 많이 한 걸 읽어보면 재밌어요. 40%가요, 심리학적으로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심한대.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끌어다가 40%가 근심을 해. 이거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손진 씨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또라이. 그러다가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근데 지가 그러는 거야. 근데 다음으로는 그 목록을 적다 보면요,
30%가 근심한다고 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다시 소환을 해서 걱정을 해. 근심한다고 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다시 소환해서 그걸 근심해. 그게 30%. 그 토탈 몇 %예요? 지금 70%야. 예? 세 번째로 뭐냐면 불필요한 건강 걱정. 그리고 불필요한 건강 걱정.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약간 여기가 쩌릿쩌릿해. 나 이거 심장마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나 폐암 아니야? 그거 누가 혹시 그래 의사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 뭐 암이 생기고 뭐 이렇게 텔미나 막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그 물건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왜냐면 나 저거서 안 사면 나 큰일 나겠다. 그걸 이용하는 그게 12%. 그게 12%. 그렇게 되면 한 뭐 82% 되죠. 나머지가 잡동사니 그게 진짜 근심이 있는 거야. 진짜 근심이 있는 건데 자질구레한 잡동사니가 10%예요. 그리고 진짜로 근심해야 될 게 몇 %냐면 8%야. 8%. 여러분 오늘 살 때 저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전도하다 그 얘기 들었네. 목사님이 시정을 하길래 그랬더니 얼굴에 도가 튀는 게 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무슨 기독교인이 돼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요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데 그냥 얼굴에 써있대. 여러분 인정하면 사는 거 하나님 믿는데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근심케 하는 마타도로 앞에서 오히려 그 마타도를 감동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